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형상은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모든 복을 누리며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아담이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는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탄의 유혹을 더 따랐고 그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런 비참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기 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소망과는 달리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그 인간은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은 화를 내게 됩니다. 분을 내게 되죠. 이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멋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분을 내며 화를 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또한 이 모습이 또한 더 비참하게 동생을 죽이는 그런 잔혹한 죄를 짓는 그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미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불손한 모습을 보이죠. 가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 참혹한 비참한 죄를 저지르고도 가인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모든 죄악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겠지만 가인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했느냐? 땅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밭을 갈아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에 저주를 받아서 그 어떤 것도 가인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밭을 갑니다. 땅을 팝니다.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지만 결국은 사망이 모든 것을 삼키우는
그런 비참한 모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한창입니다. 그 비참한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을 침략해서 갖는다 할지라도 언젠간 모두가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희망 없는, 가치 없는 그 일을 향해서 사람들의 잔혹한 죄를 범죄하게 주저없이 그들은 수많은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게 전쟁에 나간 러시아 군인들도 있고, 영문도 모르게 이유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우크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내가 맞다고 정당하다고 외쳐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 있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들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외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그 모든 소리들은 허공에 외치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들 뿐이지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을 주는 진리의 소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늘 우리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예배 드리러 나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죄를 범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부으면서 내 자신이 맞다고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그 어떠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바로 우리 모두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는 내 모습 가운데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주장하면서 그것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며 사람을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으로 살인하는 모든 것이 이미 살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날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인처럼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변명들을 드러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가인처럼 내가 아우를 지키는지 아니까 말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변명과 수많은 말들로 우리의 죄를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밖에서 하나님께
그 밖에 변명할 거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할 때, 시험 들었다고 얘기할 때 사실 그 시험은 내가 들은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 때문에 생겨난 병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아벨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늘 변명을 하죠. 그리고 화를 냅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살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왕이 되는 것,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근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서지 않는다면 우린 늘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왕이 되라, 왕이 되라. 네가 판단해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 유혹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며칠 전에 그 타이완의 어느 신학교에서 사역하시는 한국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4월 달에 이제 주최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알만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프로젝트하는 그것에 대해서 세미나를 여는데, 미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도 참가하고 대만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참가하는데, 저거 그 세미나 마지막 연찬자로 좀 참가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 자신 알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죠. 근데 그 목사님이 자꾸 꼬시는 겁니다. 괜찮다고 하라고. 이번 기회에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굉장히 저를 유혹을 합니다. 사실 제가 제 자신을 알죠. 여러분들도 저를 아시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유혹이 드는 겁니다.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얘기했더니 사모님 하라고 막 또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근데 상황적으로 볼 땐 좋은 기회죠. 저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수많은 대만 목회자들에게 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역이 연결될 수가 있겠죠. 사실 한순간 혹했습니다. 할까 말까. 근데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제가 거기 연찬자로 나설 자격도 안 되고, 제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내가 그냥 나를 드러내기 위한 마음으로 참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유혹 때문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저 하나만 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으니까 빨리 결정해야 돼. 하고 싶은 사람들 하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면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날마다 우리는 그 삶의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내고 싶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더 알리고 싶은.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참여할 것입니다. 근데 저가 꼭 안 해도 할 사람이 많다면 굳이 해서 저에게 큰 득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름을 날리는 것은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어느 기독교 선교재단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제 설교를 올리고 싶다고 허락을 좀 구한다고 이메일이 공식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사람이 없어서, 올릴 사람이 없어서 사람 숫자 맞춰야 되는 것 같으면 올리시죠 라고 허락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들어보니까 한국의 웬만한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생각, 왜 내가 허락을 했을까? 이 쟁쟁한 목사님들 설교 많은데 누가 내 설교 들을까? 괜히 사진만 걸쳐놓은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가인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가인의 모습이 어떻죠?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실 때 가인이 13절에서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의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것은요,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계속해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려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허망한 것을 위해서 늘 쏟아부으면서도 어떻게 되죠? 늘 피하는 자들입니다. 도망하는 자들이죠. 허망을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누구한테서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지?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인간들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4장 3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생겨났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도망다니고 저주받은 그 땅으로부터 저주받는 그 삶을 사는 그 마지막에 죽는 것임을 무서워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다들 말하죠. 내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을 불평하면서 너무나 힘들다고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진리를 모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 대해서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하나님 내 죄가 너무나 그 죄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 죄벌 그 벌이 내가 지기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인생의 이 무게가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고 인간이 그만큼 무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가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 표를 주시고 죽임을 면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가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겠다고 신세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고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 미련하고 무지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표를 주셔서 그 가인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인에게 준 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표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죄악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이마의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이마의 표를 받은 자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표가 어떤 표였는지 우리는 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선주에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결국은 무엇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아직도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의로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표를 주셔서 그 마지막 날에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도록 그 표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도 가인과 같은 그 삶을 삽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 참으로 믿음 있는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사람들은 참 믿음의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직도 그 마음의 안식을 먹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가인처럼 마음에 살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며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은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긍휼함과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은 모습이 얼마나 가인 같은 모습을 살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깨달을 때 그분의 사랑 속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인처럼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아벨을 불평하고 아벨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거짓된 믿음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소망 없는 그것들을 붙들고 입씨름하면서 우리가 서로 그 썩어질 것 때문에 소리가 분열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그 안에서 서로가 회복되어지며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린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적대시합니다.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얼마나 그 벽을 쌓으면서 부딪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앞에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스스로 분열하고 스스로 깨지는 그런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가인을 심판하신 것을 유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어리석은 모습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온전히 내 안에 드러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런 거짓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그분께 물어보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가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어리석고 무지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표를 주시고 죽지 않도록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도 무지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참된 빛 가운데로 나와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참으시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도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의 삶 가운데 늘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피하고 그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가운데 임재하심을 믿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주님께로 돌이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로 우리 모두가 다시 아름답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가인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신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 사랑과 그 긍휼함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가인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믿음 안에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우리 스스로의 변명으로 우리의 죄를 커버하는 그런 무지한 가운데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깨어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은혜로 돌이키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름다운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만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